교회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그 교회가 또 집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이 많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문제는 아니고 병이 문제도 사실. 우리는 할 것 하지만 그 병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집단으로 모이는 곳에는 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각별히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심 많이 해주시고 가능하면 마스크 다 쓰시고 여러분들 애쓰시면 좋겠어요. 빨리 이것이 끝나야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제가 안수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좀 고민이 많아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12장으로 넘어왔는데요. 11장은 우리가 몇 줄을 봐서 알겠지만 귀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됐기 때문에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해도요,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을 살릴 의학기술은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근데 이 당시에는 있었겠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썩은 내가 풀풀 나오고 있는데 이름을 불러요. 나사로가 나오라 했을 때 그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가서 저 나사로의 붕대를 풀어주라 했을 때 그들이 풀어줬단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풀었겠죠. 근데 그 나사로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붕대를 푼 사람은 그 사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 참석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부 다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봤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인정했을 것 같아요. 믿었을 것 같아요. 메시아인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반응이 벌어져요.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고자 결정을 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니 죽은 자를 나흘 된 사람을 살렸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맞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죽이려고 모이려고 작당을 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날부터 나사로가 살아난 이날부터 죽이려고 모의한다.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누가? 대제사장, 누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누구냐? 정치인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막 고쳐주고 이러니까 인기가 막 치솟아 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 막 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모든 위치에 정점에 있었는데 정치적 세력도 잃을 것 같고 종교적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다 뺏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야 죽여버리자. 우리의 위치를 고수해야지 라고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종교 지도자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참 제자냐 우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느냐면 나사로가 고쳐진 살아난 그 장소가 베단이거든요. 베단에서 잠시 떠나요.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떠나 계셔요. 그래서 조용해질 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올라가요. 자, 명절을 지켜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오늘날 기독교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는 교단은 전부 다 이단이에요.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전부 다 안식일을 지키는 다 이단이에요. 우리 안식일을 안 지켜. 언제 지켜? 주일을 지켜. 왜 주일을 지킬까요? 안식 후 첫날 일어날 때 부활한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한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부활절 겸용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부활절 겸용이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긴 맞는데 부활절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드리죠. 왜 그럴까요? 6월절이 부활절이야. 왜냐?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이에요. 출애굽했다는 게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기념하기 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켜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부활절을 왜 지키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언제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6월절 날과 비슷한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건데 그것이 뭐냐? 6월절이야.
쉽게 말하면 유월절의 의미를 갖고서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활절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활절을 지키고 우리 주일 예배를 드려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이제 에브라임에서 올라가시는데 잠깐 들리는 데가 어디 있어? 어디냐면 베다니에 잠깐 들려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그 동네에 다시 한번 들리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6일 전, 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잠깐 들려요. 그리고 6일 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뒤에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6일 전인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일 전에 베다니에 들렸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기거를 하셔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 한 명이 딱 등장을 해서 자기가 향유를 딱 깨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딱 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머리를, 그 향유를 그 바른 다리를 닦아요. 이 장면이 나타나요. 아까 찬송가 불렀죠, 우리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아니에요. 찬송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성경에 근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구냐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분 거예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누구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을까? 그 찬송에.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이 사건이 딱 벌어진 거예요. 벌어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여인을 굉장히 칭찬하세요. 얼핏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누가 향유를 부은 것 같아. 그러니까 끝. 여러분들 이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성경이 4번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의아한 점도 있어요. 이게 난제 중에 하나거든. 왜냐하면 4번 나오는데 4번 다 달라, 약간씩. 그러니까 4번 다 향유를 부은 사건이 4번 있었느냐? 4번 있었느냐? 이렇게 오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게 4번 있었느냐? 아니면 몇 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도 논쟁이 많아요. 몇 번일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고 한 여자가 등장해. 그냥 한 여자.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붓느냐면 머리에 보여요. 머리에. 요한복음 발에 붓거든. 근데 마태복음 머리에 보.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써놓고 나중에 보세요. 머리에 보. 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또 한 여자가 등장해. 근데 그 여자도 옥합을 깨서 어디에 붓느냐면 머리에 보.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누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정확히 나와요. 마리아가 어디에다 보여? 발에다 보.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온 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머리에 붓고 발에 부은 차이가 있고 이름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차이는 있는데 뒤에 반응은 똑같아.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어디서 이 사건이 벌어지냐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똑같아.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3가지 사건은 하나다. 똑같은 마리아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머리에 부었느냐? 왜 요한복음 발에 부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전승의 문제다. 왜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는 아마 여기에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요한은 분명히 있었다. 왜? 그 여자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는 걸 보니까 요한은 이 장소에 있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기준점으로 삼는 복음서가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뭐라고 하면 원복음서라고 그래.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 쓴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마태는 아마 없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참고했는데 마가는 한 여자라고 썼고 그 머리에 부었다고 쓰니까 마태가 그냥 머리에 분 거로 썼다. 이렇게 전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이름을 댄 걸 보니까 요한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사건.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거기다 한 여자가 등장해요. 이번에 그 여자가 욕합을 깨서 발에다 부어. 근데 발에다 부니 흐느껴 울어 이 여자가. 울고 예수님 반응이 보는데 반응이 달라.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응이 달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부은 여자는 누구냐? 베다니는 마리아는 아닐 것이다. 왜? 누가복음의 사건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 요한복음 예수님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다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사건과 이 마태, 마가, 요한의 사건은 다르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건 두 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온 그 여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겠느냐라고 교황이 5세기에 얘기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전승되어서 그냥 막달라 마리아 향유를 부은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 말은 없어요. 정확한 건 뭐냐면 베다니에는 마리아가 부은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에요. 오늘은 요한복음의 사건을 본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마리아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있죠. 그리고 전 세계 장례 문화가 다 달라요. 자, 우리나라의 문화 말고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뭐냐면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미라를 만들어야 돼. 왜? 날씨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썩어 사람이 금방.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부패를 최대한 늦춰요. 그럼 미라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 미라를 어떻게 만드냐면 모략.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바친 예물 가운데 모략이 있죠. 황금, 유향, 모략. 자, 모략이라는 게 뭐냐? 방부제예요. 모략을 딱 놓고 시체를 거기 담가놔요. 여러분이 배추 절이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시체를 모략에 절이는 거예요. 절여. 그 다음에 방부제를 피부 속까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내서 마지막에 뭐 하냐면 향유를 부어. 그 좋은 냄새 나도. 그 향유를 깬 거예요, 오늘 말이야. 붓는 향유. 그러니까 장례식에 필요한 게 뭐냐? 모략, 향유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똑같은 사건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보충 설명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걸 너무너무 좋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 여인의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가 한 행동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의 이 행위가 향유를 깬 행위가 어떤 행위이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을까? 5가지 내용을 보려고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이 향유를 깬 이 마리아는 누구한테 이 향유를 부었느냐 하면 예수님께만 부은 거예요. 예수님께만. 그렇죠? 그 향유를 누구한테 붓고 나머지 조금 예수님께 부은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만 다 부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면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 그러니까 헌신의 특징이 있어요. 칭찬받는 헌신의 특징.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헌신은 뭐냐면 오로지 예수님께만 헌신하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오로지 주님께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헌신해야 돼요.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다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단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교단 총회가 5월달에 있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대표가 지방에 받아 대표를 파송해서 지방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교단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총회장도 뽑고 부총회장도 뽑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근데 하나같이 그분들이 그 연설하시는 게 뭐냐면, 나와서 이제 소감을 얘기할까요? 내가 총회장 후보로 나왔으면 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교단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단을 위해 충성하고 교단을 위해 헌신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헌신한 것과 같은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 교단에 헌신하겠다고 나온 분들 중에 명예욕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 명예를 얻기 위해 나온 분들도 있거든. 교단에 충성한 걸지 몰라도 과연 그 예수님께 충성한 거냐?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또 교회에 충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다 내일 다 안 해. 그럼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 이거 하는 분이 있어. 그래서 그걸 주님께 충성한다고 분은 있는데, 저는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교회 일에 충성한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냐,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냐, 가정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오직 교회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단들은 다 집 나오래. 우리 교회 충성하래. 과연 예수님께 헌신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충성하면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또 선교단체가 있어. 젊은 사람들은 선교단체에 올인합니다.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선교단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도 주일 예배 드리는데 뭐하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 우리가 훨씬 더 예배가 빵빵해. 더 좋아. 더 은혜로워. 진짜 거기가 더 예배가 좋아요. 더 은혜로워. 젊은 사람이 뛰고 난리가 나.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 헌신해. 거기다가. 과연 선교단체에 헌신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냐?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헌신은 뭐냐면 예수님께만 하는 게 헌신이에요. 주님께만 하는 게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돼. 또 어떤 유명한 목사가 있어. 담임 목사가 좋아. 그 목사니까 올인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부산으로 가끔 훈련 받으러 가잖아요. 거기 가면 제가 다 좋아, 다 배워. 그런데 그 목사님께 제가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안 좋아도 전 넘어가고 좋은 게 많으니까 가는 거예요.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면 이 목사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목사가 요구하면 시간을 다 바치라 이거예요. 시간을 바치고 물질도 바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닌데. 내가 목사님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목사님을 왜 올인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냐? 그러진 않아요. 목사도 사람이거든. 여러분들의 헌신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헌신돼야지 진짜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보배로운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헌신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보배가 그러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보배다.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보배예요. 보배. 보배로운 분이야. 근데 안 믿는 분들은 뭘까요? 그냥 모퉁이에 던져버린 모퉁이 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건축할 때 쓸 때에 좋은 돌 다 깎아 쓰잖아요. 그 남은 돌들 있죠? 버려버린 그 돌도 그냥 버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지만 믿는 너희들은 예수님이 보배롭지 않느냐? 우리는 보배로운 분이다.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예수는 우리의 보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지금 현세에서.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배해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게 된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없었던 기쁨이 솟아났고 없었던 소망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 내세에 천국 갈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분이죠. 근데 안 믿는 분들에게는 이 소망과 기쁨과 내세와 성령의 인자하심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게 헛고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의 돌처럼 분이 안 여긴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믿고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자,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신 분 계세요? 없죠. 저도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은 태생적으로요, 자기가 경험한 거 믿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설득한다 할지라도 안 믿겨.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태생적으로 그래.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요, 내가 경험하지만 안 믿기거든.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어. 근데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성경 말씀,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구나.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했어요? 보지는 못했으나 믿는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은 뭔 줄 알아요? 보지 못했는데 믿는다. 이게 뭔지 알아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헌신의 특징이야.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두 번째,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면, 마리아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부자라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향유 엄청난 거예요. 얼마일까요? 한번 성경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로 한 배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그냥 나드가 아니고 순전한 나드예요. 100%. 금으로 말하면 24K짜리. 순국 똑같은 거예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님 발에 부었거든요. 근데 가격은 안 나와 있잖아요. 얼마인지. 근데 이 가격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가룟유다가 얘기를 해요. 가룟유다가 깜짝 놀라서, 야, 그 비싼 걸 왜 낭비를 해? 그거 팔면 돈이 생기는데 그 돈 차라리 헌금을 해야지. 헌금을 해야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지. 라고 가룟유다가 좋은 얘기처럼 하지만 나중에 성경에 뭐라 했어요? 가룟유다는 도둑놈이라. 헌금을 하면 몰래 빼가려고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룟유다가 계산이 빨라요. 나드 한 근의 값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얼마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는 주지 아니하느냐니.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인 거예요. 300데나리온 얼마냐? 그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거의 1년 연봉이야. 쉽게 말하면 오늘날 돈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 뭐 중소기업 다니고 그러면은 한 2,50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2,50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300일이니까 빼면 한 2천만 원쯤 되겠네요. 2천만 원짜리를 깨가지고 주님 발에 부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인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걸 주님께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헌신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헌신인 거예요. 쓰다 남은 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남의 거 다 쓰다가 조금 아껴 쓰다가 남은 거 분 게 아니라 이때 처음으로 개봉하여 다 부어드린 거다. 온전히 다 최고의 것을 드린 거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헌신은 뭐냐면 쓰다 남은 시간 교회 갈 때가 됐네. 오늘은 좀 어렵고 오늘은 갈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약속 시간을 먼저 지키고 다른 사람이 야 주일날 만나자 하면 안 돼, 나 교회 갔다가 만날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쓰다 남은 시간을 들 때도 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 부모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때 한 달치 용돈을 주면 어째 일주일 전에 다 없어지냐 돈이. 맨날 이렇게 말씀해요. 나한테 그거 돈 달라는 말 안 해. 그리고 나머지 3주는 그냥 살아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아 내가. 은혜를 받으면 지갑에 딱 보면 어머니 주신 용돈이 있어. 그냥 다 지고.
그리고 돈 없이 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습관되고 어머님이 늘 지금도 말씀. 너는 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다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 여러분 최고의 꽃이 뭐예요? 그냥 쓰다가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예전에 저한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요 직장을 가도 잘 안 되고 이 길이 다 막혀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마. 너 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서 안 돼서 왜 헌신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거지냐? 저 그렇게 말했어요. 너의 인생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왜 해다 안 돼서 가려고 그래? 안 돼. 자기가 처음부터 저는 신학교 갔을 때 뭘 봤느냐면 저희 학교 갔는데 서울대 갈 친구들, 연고대 갈 친구들 다 서울신대 온 거예요. 너 왜 하냐? 헌신했으니까. 점수가 이만큼 남아. 근데도 오는 거예요. 목사 되려. 저는 그게 헌신이라고 봐요.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최고의 것이 뭐예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도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헌금할 때도 구별해야 돼요. 토요일날 주님께 드릴 거, 뭐 할 거 다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이다. 세 번째 이 헌신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리아가 헌신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헌신인 거예요. 자,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요. 예수님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앞에 나가서 옥합을 깨서 그걸 부어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마리아가 나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 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떠한 눈초리로 볼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며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바울이 보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 근데 뭐라고 말하면 나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 거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선포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 돌아가셨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좋은 식당 가서 누구랑 지인들과 식사할 때 매번 100% 기도하고 드십니까? 아니면 배고프니까 그냥 드십니까? 눈치 보면 그냥 드십니까? 내가요 대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기도하고 드시는 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눈치 보며 기도하는 건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헌신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까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지 않아.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 모르는 분 있어요? 알아. 구원받아야 될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다 전도해야 될 거 알아. 근데 왜 못할까요? 부끄러워서 그래. 왜?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먼저 들어오니까 못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헌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 다 올인하여 쏟아부었다 이거예요. 이게 헌신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한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마리아의 헌신은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려움도 없는 헌신이에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비판을 맞이하게 돼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해요. 오늘날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예전에도 많이 먹었는데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인권 따지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비난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이게 비난을 감수하고 다니는 신앙인 거예요. 특히 교회를 다닐 때 가정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마리아 같은 경우도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렸더니 누가 비난하느냐면 마리아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누구냐? 제자들이요. 그 가룟자가 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야, 팔아다가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랑 부자하고 앉아있지. 뭐 하는 거야?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거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로마서 강해, 에베소 강해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필수로 다 읽어보셔야 되는 책들이에요. 아주 위대한 설교가요. 19세기.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 목사가 아니었고 원래는 영국 왕실의 주치의였어요. 의사였어요. 그것도 보통 의사가 아니야.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담당 의사랑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목사가 돼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누가 비난하는지 아세요? 가족이 비난해. 너 그렇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영국 왕실의 주치의를 때려 버려버리고 왜 하찮은 목사 일을 하려고 하느냐? 비난해. 친구들 다 비난해.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간다 하고 이 길을 가서 위대한 설교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잖아요? 다 비난해. 쓸모없는 짓을. 그래도 말씀에 써있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아니, 말씀에 써있는 걸 둘째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 내 인생을 드려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헌신이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유일하게 누가 칭찬했느냐? 주님만이 칭찬했어요. 다 비난했는데 주님만이. 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두어라. 야, 가난한 자들을 왜 돕는 거 맞아.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지만 나는 6일 뒤면 없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나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셨어요. 그분들을 위해 고치셨고 그분들에게 어려움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고 다 고쳤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기 맞지.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나야. 여러분들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나다. 이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자, 동일한 사건을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설명이 잘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마리아가 나한테 좋은 일을 한 거다. 그걸 좋은 일로 보시는 거예요. 뭘로? 헌신을. 주님만 바라보는 그 헌신을,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린 그 헌신을, 비난과 두려움을 다 이겨낸 그 헌신을 좋게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또 성경을 봐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나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라.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복음이 전파되는, 즉 믿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그리고 이렇게 살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오늘 마리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대로 헌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지막 성경을 한번 읽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시작. 마가복음 14장 8절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뭘 다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헌신은 뭐냐?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대충 사시지 마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힘을 다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